할렐루야, 이상수 목사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지요? 오늘은 제가 이번 주간에 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맞게 현대판 요나가 있습니다. 그분을 소개하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게 한 가정이 구원받고 그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몇 개월을 휴가를 맡아서 회사에서 휴가를 줘가지고 전도사님 남편 목발을 짚고 갈멜산에 100일 작정하면서 목발 짚고 오르내렸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해 밤에 그 목발 짚고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고 어떤 집사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결국 그분과도 제가 만나서 나중에 후일에 우리 교회 출석하고 지금 목사님 되어서 인천에서 목회하십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는지 도전을 주었는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도 새벽기도 나와서 앉아 계시면 너무나 지난날이 생각나서 감동되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고 그렇게만 잘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잘 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서야 하는 그런 숙제 앞에 늘 갈등하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날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강원도에 살 때도 함께 살았고 제가 서울에 또 이사 왔을 때도 따라오신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그 집사님은 누구냐 하면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그때 학생이었어요. 장성에서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해서 강원도에서 딸을 출산 둘을 하고 또 서울에 저 곁에 살다가 어느 날 다 갑자기 포항 쪽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디 언제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하고 전화. 집사님 어디 살아요? 포항에 살다가 제가 부평인가 부천인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큰일 났어요. 친구 집에 3층인가 2층에서 침대 위에 뛰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서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어떤 병원에서 두고 보자고 해서 지금 어떤 병원에 왔다고 놀랍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목사님 둘이서 막 정신없이 찾아갔어요. 그 병원을 찾아갔더니 응급실 밖에는 사모님은 그냥 완전히 혼수 상태돼 있고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중환자실인가? 뭐 하여튼 오래돼가지고. 문을 조금 창문 사이로 보니까 애를 팔다리를 다 묶어 놓고 다 안 된다. 다른 병원은 안 된다는데 이 병원에서는 한 3일을 두고 보자. 일단 숨을 쉬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가자마자 그 여자 집사님이 막 울면서 당신은 빨리 사모님 따라 갈멜산을 올라가라고 산기도 가라고 우리 아무개를 살려야 된다고 우리 아들을 살려야 된다고 막 울고 난리 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사모님들 목사님들 몇 명 모아서 작전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녁마다 작전 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집사님을 가자 따라가자 저 데리고 와가지고 저녁 먹고 산에 올라갔어요. 목회자는 아니지만 집사님인데 아들이 이런 위중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이분 가정을 위해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의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올라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제가 17살, 8살 때쯤 돼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리고 어르신네들을 모시고 그런 사역을 하며 살고 싶다고 서원한 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때 그 약속했던 내 마음에 계획했던 것들을 그대로 내가 진행하면서 살겠다고 신학 가서 이제 그 길을 가겠다고 약속을 하라고 서원을 하라고 울며불며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3일 후에 애가 깨어났는데 불가능한 아이에 머리도 수술도 하지 않고 머리에 약간 뭔 피가 있는데 약물로 된다는 거예요. 기적같이 애가 살아났어요. 와우 하나님 멋있습니다. 그래 뭐 꼼짝 말아 그 집사님은 자기 부천 쪽에 사는데 이제 여기 군포에 와서 방을 얻어서 내 곁에 살면서 신학을 가서 이제 하나님 원하는 길로 이제 우리 아들 살려줬으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동네 다니면서 방도 몇 군데 보고 찍어놨어요. 막 여기저기 보면서 그래 이제 이렇게 하고 와서 이제 신학을 해라. 약속을 하고 갔는데 지금은 핸드폰 시대지만 그때는 핸드폰 시대가 아니라서 아니 온다는 사람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와 이거 신기한 전화가 안 돼. 전화 끊겼어요. 가서 요나처럼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누가 도망간 줄 알았게요? 아무리 기다려도 찾아도 찾을 수도 없고 수개월 몇 개월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6개월 정도 지났나.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하고 났는데 갑자기 새벽부터 전화가 또 왔어요. 집사님. 여보세요. 그러면서 첫 마디에 제가 뭘 할게요? 어디야 어디 도대체 어디로 도망간 거야? 어디로 도망갔어? 여기요. 울진이에요. 강원도 울진 경북하고 붙은 울진. 거기를 왜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를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엄마 곁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를 살려주세요. 왜? 빨리 좀 오세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하고 같이 그 먼 거리를 가보니 가서 듣자 하니 왜 또 살려달라 하는 거야. 도망을 왜 와가지고 가서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살면서 부자 되려고 빨리 돈 벌려고 가자마자 개를 한 마리 사가지고 새끼 뱅개를 그것도 그리고 또 고추밭을 또 누구 밭을 빌려가지고 고추를 심어 놓으니까 고추가 잘 됐대요. 그리고 자기는 직장 다니면서 저기요 뭐 이렇게 가구 회사에 뭐 가구 짐 옮기는 그런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고요. 근데 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살다가 고추밭에 고추가 너무 잘 돼가지고 어느 날 집에 퇴근해서 고추밭에 가서 야 이제 고추가 달려서 좋다고 가봤더니 고추가 모두 캣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 죽은 거예요. 아니 고추밭에 고추가 왜 다 죽었느냐고 엄마가 곁에 사니까 엄마한테 엄마의 고추밭에 고추가 왜 다 죽었어? 너가 바쁘고 직장생활 하니까 내가 너 도와주려고 농약을 쳤지. 무슨 농약이 어디 있었어?
아니 그 밭두개 그 있잖아. 그 있는 거 그 농약 쳤지. 아유 그게 농약이 아니야. 제초제야 제초제. 제초제. 엄마가 아들 도와준다고 제초제를 쳐서 고추를 다 죽여버린 거야.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를 빨리빨리 새끼를 넣게 해가지고 하려고 개 새끼 개를 사가지고 새끼를 놓는 날 닭을 삶아서 빨리 힘을 내서 새끼를 많이 놓으라고 닭을 삶아서 더 가지고 개한테 가져가면서 마음속에 그랬대요. 야, 엄마한테도 이렇게 닭을 삶아 주지 않았는데 내가 돈 벌려고 개 새끼 놓으라고 닭을 삶아 주냐. 그래 마음에 가책이 왔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닭을 삶아서 개한테 가서 먹고 개 열심히 힘을 내서 개 새끼 놓으라고 갖다 줬는데 개가 그 닭을 먹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원래 개에게는 닭을 삶아 주는 거 아니라네. 개 뼈가 목에 걸렸는지 닭뼈가 개가 죽었어요. 새끼도 못 놓고. 계속 압박이 오는 거예요. 뜨끔뜨끔. 아하, 내가 도망을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직장 가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가 굴렀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 딱 걸린 거예요. 차가. 죽기 일발. 나무와 나무 사이에 딱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그때 이제 하나님 내 목숨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약속 서원한 대로 거기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온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가서 우리 남편 목사님이 그냥 배낭 챙겨라. 옷 집어넣어라. 가자 하고 와서 지하실. 우리 그때 지하실 있을 때. 지하실에서 같이 있으면서 신학을 일단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시골에 이제 아들 딸하고 그 집사님 부인은 그 있잖아요. 시어머니 부근에 매일같이 전화 와요. 나는 비닐하우스도 좋으니 우리 식구도 데려가요. 우리 애들이랑 나 여기 못 살겠어요. 비닐하우스도 좋으니 사모님 우리 좀 데려가요. 전화는 매일같이 오지. 근데 뭐 비닐하우스도 얻을 수 있냐요. 돈도 없는데 우리도 지금 지하에서 헤매고 있는 판인데 일단 우리 집에서 그냥 지하에서 같이 밥 먹고 막 있는데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 안 돼. 그래서 이제 저 집 다니면서 월세를 하나 이제 방을 얻으러 데리고 다니면서 방을 얻었어요. 그리고 애들 둘하고 부인이랑 다 와서 우리 동네 살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신학을 했죠. 신학하면서 고생 많이 했겠죠. 안 할 수가 없죠. 밤에는 공부하랴. 낮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야채 그 하는 곳에 가서 그거 뭐 끌어주고 하는 것도 하고 별거 다 하면서 신학 공부를 진짜 고생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교회도 하고 그러다가 신기하죠. 여러분 현대판 요나에게도 또 사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어떤 같은 신학교 동기 전도사님이 뭘 좀 사업하시는 분인가 봐요. 어디 저기 시골 목천 부근에 거기에 뭐 땅이 있어서 가는데 따라가자 그랬대요. 그걸 따라가서 그분이 땅을 뭐 구입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냥 따라간 것 뿐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났고 이제 그렇게 지났는데 그 조그만 방 하나 얻었잖아요. 부동산도 없는 시대라 이 집 저 집 뚝뚝뚝 두드리면서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방을 하나 얻었는데 그 방을 얻은 곳이 동네가 또 개발이 된 거예요. 이야, 그래서 거기 살았다는 것 때문에 입주권이 나와가지고 아파트를 또 하나 공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요. 그때 방 얻어준 부동산비 내라 하면 다 좋다고 저렇게 우기잖아요. 복비도 안 줬어요, 복비도. 그러면서 안수받고 목사가 되어 교회도 하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골짜기에 사는 땅을 그분이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못 들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거 싸게 그냥 하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아파트 입주에는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 골짜기에 그것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작해서 뭘 한지 아세요? 그때는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요양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쌍한 할머니들, 감당할 수 없는 할머니들, 어르신네들 이제 모시는 사랑의 마을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정말 고생했습니다. 순해요, 사모님이 착하고. 아유, 집에서도 감당 안 되는 아주 별난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시집살이 살리는지. 그냥 빨래는 이렇게 해라, 뭘 어떻게 해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내가 어느 날 가서 너 이렇게 시집살이 살리려면 하지 마라 이거.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딱딱딱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어르신을 어떻게 어르신들 10명이 시집살이를 다 살면서 이 길을 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또 강력하게 훈련하면 너무 착해가지고 그러면서 허리가 진짜 다 망가지도록 그 할머니들 기저귀 채우면서 정말 힘들게 할머니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맡겨놓고 오지도 않아 돌아가셨다면 오고 세상에 돈도 안 주고 그리고 그때도 돈 몇 번 안 받고 거의 무료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 골짜기에서 방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그 일을 약속대로 하나님과 약속대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따라 하면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정말 착하잖아요. 딸도 같이 앉아서 할머니 자기 부모처럼 울고 기도해주고 천국 보내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나빠요. 부모를 그다 맡겨놓고 오지도 않고 그냥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있죠. 삼성병원 같은 데 갖다 놓고 장례식을 하면서 세상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보조금 받느라고. 그래서 이 주일학교 후배 이 목사님이 세상에 장례식에 갔다가 화가 나더래요.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부모를 갖다 장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화가 났다. 이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할머니들 모시고 열심히 섬기다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니까 그때는 공기 좋고 너무 좋으니까 그게 어르신들 모셔놓고 자식들이 모셔놓고 뭐 걱정도 안 하고 그냥 그러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나라에서 돈을 대주는 데가 됐잖아요. 그때는 나라에서 돈을 안 대주니까 본인이 돈을 대니까 싸고 잘 섬겨주고 하니까 거기다 모셔놓고 하는데 바뀌니까 나라에서 돈 대주니까 한 번씩 가려도 좀 멀잖아요. 서울에서 가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근에다 막 빌딩 안에 어디고 그냥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양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는 일이 잘 안 되게 됐죠. 멀리는 안 모시니까. 근데 그때 마침 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들도 한쪽에다 다시 섬기고 있었어요. 2가지. 그러고 있는데 어르신 애들을 점점 주니까 차라리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섬긴 쪽으로 방향을 바꿨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사회복지 해가지고 그때 죽음 직전에 갔던 그 아들도 사회복지하고 그 며느리 결혼해서 며느리도 사회복지하고 딸도 사회복지하고 해서 자손만대가 다 아버지 그 현대판 요나가 도망을 갔다 다시 돌이켜서 와서 한 사회복지를 위해서 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잘한다고 천안시에서 그렇게 3층 건물을 탁 지어가지고 지금은 그 장애인 아이들과 함께 걔들은 정말 그 사람들은 어른인데도 가면 엄마하고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정신적인 지체장애인들을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은 그게 천국이에요. 나라에서 돈도 주고 하니까 용돈도 있고 먹는 것도 얼마나 잘 챙겨줍니까? 그렇지만 그런 곳이 어디 세상에 많이 있나요? 나라에서 그런 곳을 많이 지어서 집에서는 그런 아이들 감당 못합니다. 그건 전문적인 기술과 그런 것들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선생님들이 그걸 교육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지금도 며칠 전에도 또 전화 왔습니다. 어떤 분이 20살 먹은 손녀딸이 정신지체라 화가 났다면 할머니도 머리를 잡고 늘어지고 언니도 머리를 잡고 늘어지고 집을 다 망가뜨리고 살 수가 없으니 나보고 좀 도와달라 하니 그런 장소에 그것도 우리 후배가 하는 것도 40명이 지금 줄을 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들이 그런 아이들로 인해서 파괴가 되는 거야. 파괴. 그 나라가 그런 곳을 많이 만들어서
가정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케어할 수 없는 자식들을 그런 곳에 맡겼으면 얼마나 좋겠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그런 정신지체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되는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고맙게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누가 자식이 아우 속썩여서 살 수가 없어 하면 아유 그 속썩이는 자식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속썩이는 자식 있는 사람도 부러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후배가 그렇게 해서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보면은 야 저런 애들 데리고 어떻게 저래 하나. 그 사모님도 천사과예요. 그런 아이들 챙겨주고 밥해주며 그 어르신 애들 허리가 다 망가져서 허리 치료하러 많이 다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부모가 심고 자식이 열매를 거둡니다. 부모가 심고 자녀들이 다 사회복지계통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와 우리 후배 목사님은 참 성공했구나. 고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 가서 당장 배낭에다 옷을 넣으라고 하고 데리고 왔던 그 발걸음이 지금은 저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목사님은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면 저 현대판 아무개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한결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딱 그 방향을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과 안 이거 못 갈 것 같아, 안 돼, 불가능할 것 같아 하면 바로 돌아서서 요나처럼 도망갑니다. 우리 후배 보십시오. 도망가도 어딜 가면 날이 새냐. 환경의 문제를 만나니까 본인이 목숨이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오는 순간에 저한테 연락 온 거 봐요. 그렇게 지금은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학위도 받고 더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정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함께 있으니까 걔들에게는 성탄도 있어서 뭐 재밌게 행복했던 사진들 보니까 야 역시 우리 후배 목사님이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래 요나처럼 도망갔다가 다시 돌이켜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러나 그 대가의 지불의 결과가 있어서 저렇게 자랑스럽게 복지사역을 하고 사는 걸 보면 할렐루야 저도 늘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매주 같은 거 그 된장 만들 때 우리 교인들 데리고 와서 매주 불 때 가지고 발로 밟아서 매주 만들어주고 여러 다양하게 섬겼지만 지금은 뭐 다 직접 나라와 함께 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쩌면 훌륭한 저보다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릴 때 주일학교 제가 교사로서 학생이었는데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것은 저의 자랑이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도망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자리에 딱 갖다 놓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세상 살기 힘들죠? 그렇지만 2021년 꼭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말고 제가 지금 소개하는 후배처럼 그렇게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서고 나의 앉는 것 주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축복의 2021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노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 다음 주에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빅토리 승리하십시오.